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5절까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 오늘의 주제는요, 나의 빛과 어둠, 나의 빛과 어둠입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그 부활절을 조금 늦춰져서 26일에 부활절을 지키기로 이렇게 강구가 나갔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오늘의 본문인데, 우리가 44절을 보니까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여기서의 제6시는요 한 오후 12시를 말하는 거죠. 오후 12시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해가 빛을 잃습니다. 왜 해가 빛을 잃었다는 그 표현들을 이 성경에 넣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흔히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 그냥 어두워졌나 보구나. 아, 해가 빛을 잃었구나. 아, 그렇나 보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고 그냥 흘러가는 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 장면에 눈이 확 들어왔어요. 우리가 한번 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시면서 이 해에 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안 해봤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이 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해가 왜 이 구절에 있었을까? 뭐가 중요하다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해의 역할 무엇일까요?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그냥 밝게 비추는 것이에요. 해의 역할은요, 우리가 지금도 낮에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닐 때 후레쉬를 켜고 돌아다니지 않죠. 왜? 밝으니까. 등불을 켜지 않죠. 형광등을 켜지 않죠. 왜? 밝으니까. 왜? 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의 역할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냥 비추는 거, 그게 바로 해의 역할이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해의 그 역할이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인데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구름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구름 한 점 없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구름이 전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깜깜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어떨까요? 아마 세상이 난리 날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비상이 막 일어나고 난리 날 거예요.
우주선을 띄우고 우주로 날아가겠죠. 그러면서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겠죠. 아마 온 세상은요 멘붕이 올 것이에요. 혹시 아마게돈 아닌가? 혹시 세상이 망하나? 온 세상이 아마 놀랄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잇는다면. 우리가 내일에 일어났을 때 해가 안 뜬다면, 컴컴하다면 아마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온 세계가 합심을 해서 이걸 아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해의 역할은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이 나옵니다. 우리가 44절 다시 중간부터 보면은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라고 합니다. 어둠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어둠은요 해를 가린 게 아니에요. 어둠이 딱 존재를 해서 이 어둠이라는 것이 하나의 존재가 어떤 것이 있어서 이 어둠이 해를 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요 존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둠을 말할 때, 어둠을 표현할 때 이 어둠이라는 이 존재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단지 빛이 없으면 그냥 그게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이 빛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빛은 존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비춰진다면은 그것은 밝게 빛나는 것이에요. 환해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이라는 건요 무엇이냐면은 어둠이 빛을 가려가 그게 아니라 빛이 사라지면 바로 그게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딱 완전히 딱 부러지게 존재라기보다는 빛이 사라지는 게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둠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90까지 계속하여. 한 오후 3시를 말하죠. 대낮입니다. 밝은 오후입니다. 그러나 빛이 이르니까 빛이 사라지니 어둠이 그때부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가린 게 아닙니다. 단지 빛이 없어진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확 꽂히더라고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죠. 그쵸? 자, 여러분들의 어두움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의 어둠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어둠이 나에게 왔는가?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유별나요. 그죠? 유별난 교회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래요. 고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전하고 있죠.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러면서 전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해의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이 사라지니 어둠이 저절로 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빛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이것이 나의 빛이었습니까? 아니면 명예, 학벌,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죠? 좋은 직장,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내가 여유롭게 여행 다니는 거. 대체 나에게 있어서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빛,
나의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나의 빛은 무엇이었는가? 집을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그러지 않았는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막 꾸사리 주면서 그게 나의 소망이지 않았는가? 아니면 나의 남편, 아니면 나의 아내, 그들이 나의 빛이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빛은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지껏 성공 목회가 저의 빛이었어요. 성공 목회. 그래서 무조건 목회는 성공해야 돼. 이런 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도들도 많아야 돼. 부흥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능력이 많아서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와 라고 나에게 해줘야 돼. 이래서 막 고지로 올라가야 돼.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나는 무조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것이 저의 빛이었어요. 빛. 그래서 혹시 고지로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냥 여러분들 피라미드 사슬이라고 들어봤죠? 피라미드 사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릴 적에 아마 다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피라미드 이렇게 세모나게 세워서 세모나 사슬이 있죠. 그래서 맨 밑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그 인원수가 그 개체수가 작아지죠. 그 맨 위에는 소수만 남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사슬이라 그러죠. 그래서 재벌들은 맨 위에 있죠. 얼마 되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와 같은 서민들은 맨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맨 위로 올라가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라 라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도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전 그런 줄만 알았고요. 그렇구나. 맨 위로 올라가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내 환경이 맨 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라미드 사슬에서 내가 맨 위야. 그 환경이 너무 편해요. 너무 여유로워요. 여유가 있고 굳이 내가 맨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맨 위로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맨 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맨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다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고지만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편해지고 여유가 있으면요, 내 동급인 사람, 그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굳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걸 한번 당해봤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너하고 말하는 급이야? 한번 당해봤어요. 나는 안 그래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상에 가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상에 가면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힘들게 같이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렵게 같이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제 함께 일하던 그 사람들이 고지로 올라가게 되니까 저는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내가 너까지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너랑 말할 수 있는 레벨이야? 누구한테 얘기해. 그 모든 거 내가 걔한테 들을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충격받았죠. 힘들 때는 같이 하자고, 평생을 같이 하자,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고지로 딱 올라가니까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죠. 난 절대 안 그래. 난 안 그럴 거야. 난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난 고지에 올라와서도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며 지낼 거야. 근데요,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에 가면, 내가 그런 환경이라면 나도 저럴 수 있구나. 굳이 내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상대가 되는가? 나와 같은 레벨에 맞는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고지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아시다시피 그분은 맨 아래 있었어요. 맨 아래. 목수의 아들로. 그뿐입니까? 그분이 찾아간 사람들도 맨 아래예요. 창녀, 세리, 또한 병자들,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원통한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피라미드 사슬에서 맨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맨 아래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내가 빛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저는 성공 목회, 이 빛이 잃어가니까, 이 빛이 사라지니까 나에게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어둠은요, 중요한 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어둠이에요. 그냥 어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휘장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선이에요. 이 휘장 안으로 우리는 갈 수 없어요. 휘장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 아니에요. 우린 절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면요 죽어요. 어디 죄 있는 사람이 휘장 안으로, 거룩한 그 휘장 안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그 경계선을 허문 거예요. 이 어둠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내 죄를 고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빛을 잃었을 때, 잃을 때, 그래서 어둠이 임할 때, 바로 그때가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두움을 주는 사건, 그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휘장을 찢기를 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둡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어둠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때가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빛은 다시금 비춰지시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비춰지는 빛은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빛하고는 완전히 다른 빛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빛, 성공의 빛, 또한 재물의 빛, 아니면 자녀의 빛, 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요, 다른 빛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사역을 해요. 어떤 사역을 하죠? 마무리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자들에게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에 있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쏟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무리 사역을 하는 것이죠. 마무리 사역. 그 빛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옛 것들을 극복하고서 나의 어둠들을, 그 어둠들을 극복하고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들을, 고통당한 것들을, 그런 것들 다 통해서 내 이웃에게, 또한 내 목원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고통당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마무리 사역을 했던 것처럼 내가 환난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시절, 그 아픈 기억들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보이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목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증해서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것에 있어. 그리고 지금도 나는 죄인이다.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들에 가서 나의 고백을 말할 때, 간증을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라미드 사슬에서 맨 위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맨 밑에 있어야 될까요? 분명 맨 위에 있는 자가 쓸모없는 자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 그들만의 역할이 있어요. 맨 밑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까요? 듣기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들은 또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제가 지금 맨 밑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위에 있었다면, 제가 고지에 있었다면 얼마나 교만해질까. 얼마나 교만을 막 떨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다닐까. 나 봐라, 나 이렇게 성공했다. 얼마나 교만했을까. 지금은요 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저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높일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 환경에 있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이 자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랬듯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맨 밑에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간증을 할 때 그들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역할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승진해야 되는데, 좀 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돈을 더 주시면 제가 더욱더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간다면 정말 그렇게 할까요? 욕심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인 걸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죽는다는 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혈기를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내 이익을 더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더욱더 내 혈기가 올라오고 내 자존심들이 올라오고 내 이익을 더욱더 추구하고 싶고 남보다도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주님은요 죽으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더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제가 병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내가 악하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큐티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이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명예, 물질, 자녀의 욕심, 그 모든 욕심들이 사라지니까 내가 힘든 거야, 내가. 근데 그럴 때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사라진 빛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온 어두움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환난과 고통과 고난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때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한탄하는 소리만 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했던 어두움을 이웃과 목원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빛으로만 여겼던 성공 목회, 저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고,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와 하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 최고, 그렇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님, 제가 성공 목회를 꿈꿔왔습니다. 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공 목회가 안 되니, 빛이 없어지니 어둠이 돼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말씀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한탄한 소리만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이때가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둠이 있습니다.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해왔던 나의 빛들이 사라지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이고 휘장이 찢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일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